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펼쳐보면 장차 이 땅에 일어날 재앙들과 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난과 희생이 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말씀입니다. 때로는 괜히 읽었네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그냥 오늘 하루만 감사하면서 잘 살았을 텐데 괜히 그걸 봐가지고 알아버려가지고 앞으로 내가 그리고 내 자식이 손주가 살아갈 세대가 이런 세대라니 괜히 두렵고 힘이 빠지고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겁을 주시려고 두렵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깨워서 훈련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려고 이 계시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런 일들이 필히 일어나야겠지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성도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교회 성도님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두려움과 근심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힘과 지혜와 소망으로 차곡차곡 쌓여가고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으로 먼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봉해져 있다는 것은 열어볼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힘센 천사가 외치기를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느냐고 물어봤고 요한이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보아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 슬피 울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그런데 이때 어린 양께서는 능히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어린 양이 그 봉인을 떼시고 다 떼신 후에는 천사들이 나와 나팔을 부는데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6번째 나팔이 불리고 재앙이 있은 후에 당연히 7번째 나팔이 불려져야겠죠. 근데 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잠시 멈췄다가 10장과 11장의 내용이 이어지고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겁을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관점으로 보게 되면 겁이 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우리가 그 관점을 좀 다르게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10장과 11장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되는 내용인데 앞서 5장에서 아무도 떼지 못하여서 요한이 울었다고 했던 그 책이 이제는 여기에서 공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하시죠? 무슨 내용인지. 근데 오늘 이 책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7인을 떼고 나팔이 울리면서 이 땅 가운데 큰 심판과 재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라면 큰 화를 당했고 큰 경고를 당했더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버리실까요? 포기하실까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면 가망이 없다고 보아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미련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사기만 보아도 찾아와 회복시켜 주시고, 근데 또 타락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또 다시 타락하고, 그렇게 그것이 반복되다가 하나님은 결국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10장 1절에는 5장에서 등장했던 천사와는 다른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지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7 인과 7 나팔에 이어 또 다른 심판과 재앙이 불려졌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인봉의 심판이 이 땅의 가운데 임하였을 때 땅의 4분의 1이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짐작해야 할까요? 가면 갈수록 그 범위와 강도가 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7 우레소리가 진행이 되었더라면 땅의 2분의 1, 즉 반절이 망하게 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요한이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무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화를, 그 재앙을 중단시키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신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전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아멘. 요한은 우리의 소리를 기록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은 후에 5절의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오른손을 들다 라는 것은 맹세하다의 동기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 우레를 중단시키시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맹세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옛부터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의 비밀, 곧 복음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에게 주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시고 순종하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장차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와 나라를 이 땅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리의 기록을 중단시켰던 음성이 또다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데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책은 어린 양께서 인을 떼셔서 열리고 볼 수 있는 책이 되었으니 그것을 보고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책을 취하는데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여기서 요한이 먹었다라는 이 표현은 정말로 그 책을 씹어 먹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은 에스겔서에서도 사용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임명하실 때 그 책을 가져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로 위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요한이 먹고 소화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주노니 너는 듣고 깨달으라. 그리고 그것을 다시 내 백성에게 선포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그 책을 먹었는데 어땠나요? 입에는 달았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입에 달면 좋은 것이 아니죠. 더군다나 배에 들어갔더니 쓰다라고 말합니다. 더 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이 왜 달았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단맛이 납니다. 다윗도 시편 119편 10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먹으니 너무나도 달았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았던 것이 배에 들어가니 쓴맛이 났더라 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 먹은 것일까요? 이는 복음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달콤한 것이 되지만 듣기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쓴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달지만 이 복음을 소외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복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요한에게 나와서 먹으라고 하였고 이어서 11절 말씀에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설교의 반절까지 왔는데요. 아직도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는 교회가 핍박과 고난을 겪는 기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3년 반, 42달, 1260일 이런 말씀하시는데 길어 보이시나요? 만약에 군대에서 3년이라고 들은다면 아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일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곳에 있으면 굉장히 짧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 3년 반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짧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비록 마지막 때에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올 것이지만 견딜 수 있다, 견뎌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상급과 영광은 천년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교해 보아도 3년 반과 천년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3년 반 그 짧은 것에 넘어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천년을 향하여 버티는 시기를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3절부터 13절까지는 어린 양께서 봉인을 푸시고 우리에게 보게 하신 책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 교회가 순교를 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이 두 증인은요, 이단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 두 증인 중에 한 명이야 라고 말하면 100% 이단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두 증인은 전체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너무 궁금해서 왜 하필이면 두 명일까 하고 많은 책을 뒤져봤지만 100% 맞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보기에 그나마 설득력 있는 연구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구약 시대에 한 증거가 되기 위하여서 몇 명의 증인이 필요했었죠? 2명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2증인이라고 표현한 건가 했다고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2증인은 특정한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증인이 7절과 8절에서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는 짐승과 더불어 싸우게 되는데요. 그 짐승이 2증인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앞서 5절과 6절에서 이 2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도리어 해하고자 하던 자들이 화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 2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절에 들어와서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에게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이 증인과의 전쟁을 일으키고 짐승이 이기며 2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그들의 시체는 큰 성길에 놓여 있고 사흘 반 동안 사람들이 그들의 시체를 보며 무덤의 장사조차도 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땅에 사는 자들,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이란 복음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스르며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 2증인이 죽은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승리하였을 때 하는 행동들이죠. 당황스러우시죠? 인을 떼지 못하여서 울었는데 이제 겨우 막상 열어서 보니 그 책의 내용을 들어보니 교회가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했다는 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순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7인과 나팔의 재앙과 심판으로는 끝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만든다고 해서 징계를 만든다고 해서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때 철없는 자식이었을 때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맞고 난 다음에 일시적으로 변하는 척 했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되돌아보니 우리 부모님의 희생과 눈물의 기도가 보이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바로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결국엔 지게 되었다, 죽었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지만 하지만 11절에서 보란듯이 하나님은 대반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말하게 아멘. 3일 반 후에 죽었던 교회들이 그들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작은 책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7 우레를 중단시키시고 징계와 재앙을 거두시고 택하신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 낯설지 않으시죠? 누가 걸어가셨던 길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범죄하고 또 불평하고 죄를 지었던 이 나를 위하여 걸어가셨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양들을 맡게 된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교회도 복음을 위하여 희생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죽임을 당했다가 부활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우리에게 걱정을 끼치는 지체와 또 가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장로님이십니다. 언뜻 보면 겉보기에는 아주 괜찮아 보이는 집안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집안 안에서도 남에게 말하지 못할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고 장로님인데 왜 그 자식들 중에 아직도 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그래서 한 번은 너무 답답해서 저희 할머니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물론 모두가 잘 믿으면 좋겠지. 모두가 잘 되면 좋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희생하라 라고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순교는 때려도 돌아오지 않고 징계를 내려도 회개하지 않는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이 있으실까요? 앞서 서로의 모습을 지그시 봐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바로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습니까? 살면 살아갈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예언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깨닫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사야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나이까? 라고 물어보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대답이 그 땅이 황폐하여지리라.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10분의 1이고 망한 자가 10분의 9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정확한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구원받는 자가 지극히 소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의 때에 바알에 무릎 꿇은 자가 몇 명이었죠? 7,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꿇지 않는 자가 7,000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 또한 문자적으로 일일이 그 수를 다 세워서 7,000명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소수였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뒤집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 사랑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순교당한 교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망하는 자가 10분의 1이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10분의 9로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으로 이 작은 책의 내용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닮은 모습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 또 무엇인가요? 어렸을 때 희생해야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화가 치밀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만 희생해야 하는데? 왜 우리만 참아야 하는데? 그래서 더 많이 삐뚤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신데? 하지만 그 희생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맺게 하신 그 열매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방법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이 있다면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사랑하고 희생하는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그 정반대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단어 생각 안 나서 반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기꺼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생과 수고와 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주시고 끝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